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복된 새벽 미명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 야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에 대한 목표입니다. 귀한 목표라는 소주제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언제나 각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던진 한마디에 의해서, 한 단어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제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을 살피지 못하고 거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한결같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 공기를 가르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말씀에 바로 서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신앙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찬 공기를 가르고 때로는 이 비바람을 우리가 가르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 주여 외치고 주 앞에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명자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임무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주변과 삶의 환경을 자꾸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종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자는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각자 주어진 그 임무와 역할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명을 받기는 하였지만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을 끝까지 힘있게 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찬 공기로, 때로는 각종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타성이라든가 각종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간 계속해서 4주 동안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력의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4주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대림절, 대강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그 은혜의 결과물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시므온은 그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인물이었던 이 시므온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당시에 유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르고 성령 충만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고 외롭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법대로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는 그 광경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다가 결국 그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이제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치고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말씀인데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한평생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날 것을 소망했던 그 노인 시므온은 결국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품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국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의 주님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2024년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품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가 아니면 성품, 또 그가 삶에 주어진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빌립보서 13장 또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명자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뒤의 것은 꼭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철두철미하게 사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한 일, 거기에 대해 연연하거나 거기를 만족하거나 거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줄곧 정한 목표를 향하여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위한 목표와 목적의식, 그것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 아니면 이미 지난 것들 뒤에 연연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한 이 목적의식과 목표를 갖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신앙이 기본이 충실한 신앙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 분명한 목적지에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위대한 선조였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는 하나님의 큰 목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끝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한 사람은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주를 따르겠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는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무시하고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명자는 정욕과 세상 속에 살았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의 역할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선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도 12월 3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재충만으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또박또박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다가오고 곤고와 박해와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문득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났던 2013년 8월 달에 그 중국에서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흔하진 않은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으로 이끌어 가셨고, 중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경영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학교에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고, 권사님은 그 서무과라고 하나요? 교회 이제 그 학교에 각종 행정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문득 나오다가 그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체구도 아담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뭔가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이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뭐라고 자꾸 기도드립니다. 흔들면서 말이죠. 2시간 동안, 아니면 3시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위기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시련도 다가옵니다. 절망도 다가옵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매일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각종 오해와 갈등으로, 때로는 이 중국 상황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떠나가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다가왔던 그 시간이 그 학교에는 큰 기회가 되고,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이 제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 예를 들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도 못 들어오게 다 막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혹시 이 예배를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권사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권사님이 경험하신 그 분명한 사명과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신 그 이 결과물처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 그는 항상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지향했던 인물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새벽을 깨우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각종 여러분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함께 고백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재충만으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야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고 그리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목표가 있지? 내 가정에는, 내 사업에는, 나의 인생에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지? 혹시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분별을 구하십시오. 기도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또 달리고 또 달리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목적과 목표를 딱 부여잡고 메모지에 메모를 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다시 사모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삼을 때, 성령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들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대신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각종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찬 공기를 가르고 새벽을 재단을 향하여 달려온 사명자들이 이 시간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의 육체가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부의 손을 얹어주셔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들, 흑암과 저주의 병마의 귀신들아, 손을 얹어 환부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종 생활의 문제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괴로워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움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도록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한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은 사명자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진로에서 원수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불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자들이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꿈을 품고 주님 앞에 두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손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주 성령으로 굳건히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존전에 달려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사연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사명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